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가기를 시도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라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모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 자체가 하나의 모험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대단한 모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며 사는 것도 이 평생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이 모험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기도하며 결정한 인생의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의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들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의 모험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는 곧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배를 탄 제자들은 도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인지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 모두가 겁에 찔렸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거센 바람을 보고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베드로는 호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험이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거르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잠깐이긴 했지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험의 선택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험은 오늘날 우리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평생 배 안에 머물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로 걸어가는 모험에 도전할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험은 정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모험을 결정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모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 모험의 기준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험의 기준은 순종의 모험이어야 합니다라는 사실.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모든 모험의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무리를 걸어가고 싶다는 이 영웅심리에서 모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리로 걷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험의 전제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어서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요즘처럼 번지점프를 즐기고 낙하산을 즐기는 모험적인 사람이라서 무리로 걸어가는 모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험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계속해서 이 모험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전 세계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은 분명 모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슬람 지역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험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모험은 각자 주님의 의속에 순종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를 떠나서 무리로 걸어가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험을 결정하고 나서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매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험이 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험이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전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되는 모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험은 철저하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가 날 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지팡이 하나로 6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해냈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거센 바람이 느껴지자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오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겁이 났다는 것은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실패는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실패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왜 의심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시면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자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변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실패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믿음이 없어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실제로 그날의 실패의 경험이 믿음의 성숙을 위한 좋은 체험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험을 해야 할 때 실패를 먼저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모험의 목적을 더욱 단단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모험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험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모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들,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베드로의 모험은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험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걷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베드로였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리고는 배 안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베드로가 해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야 되고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근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체험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모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인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모험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모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진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모험을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간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으로 구제한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주 실력이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싫어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어려워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모두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도 하기 어려워하는 일들에 내가 뛰어든다는 것은 분명 모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을 시작할 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을 시작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험의 가치가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인 것입니다. 또 오늘 모험이 약속하는 두 번째 궁극적인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바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 3시에 서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에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오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보십니다. 오셨습니다 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강한 파도와 거센 바람이 불어서 이 제자들의 상황이 위급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무리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특별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제자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유령이 나타나는 소리를 줍니다. 겁에 질려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다라고 번역한 우리의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폭풍이 불어서 위험하게 되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렸지만 안심을 시키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위험해지자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폭풍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겁에 질렸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져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심하다, 나라. 안심해라,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의식하면서 물속에 빠져들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베드로가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사모하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언어가 나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그런 결단은 우리 주변의 남들은 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는 결단은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모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과 사업에 바쁘고 지쳐있는데 누가 그것에 더해서 공동체에서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보기에도 시간도 없는데 누가 더하여서 아프고 소외된 일들 돌본다고 하겠습니까?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과 여건이 빡빡한데 누가 더하여서 찬양으로 섬김으로 봉사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이런 길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모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폭풍도 만납니다. 거센 바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 두려워서 쓰러지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난에 시달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약해지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지쳐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손을 꼭 잡았던 이 따뜻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몸의 길을 가릅니다. 혹 폭풍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두려운 상황에도 능력의 손들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모험에 도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험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때로는 힘이 듭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모험을 해서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을